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 1서 2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아멘. 누가 적 그리스도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기독교 교회 안에서 이제 매우 오해되고 있고 사실은 성경과 상관없이 사용되고 있는 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적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교회의 역사 속에서 이 적 그리스도 논쟁이 지금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부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적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성경적으로 바르게 정립되기를 바라고, 또 이것이 이 적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을 요한 사도께서만 사용한 거거든요. 다른 분들은 쓰지 않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께서 이 적 그리스도라는 말을 이제 아마도 이것은 요한 사도께서 만든 걸 겁니다. 그래서 크리스토스와 그리고 그거에 맞서다, 반대하다라고 하는 접두 안티를 붙여서 안티 크리스토스 이렇게 만들어낸 단어인데, 이것은 이제 요한 사도께서 그 시대의 교회 상황을 통해서 그 시대의 교회뿐만 아니라 이후로 정말 이 세상이 완성되기까지 살아갈 신자들이 겪어야 할 중요한 시험, 그리고 그 유혹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위해서 만들어낸 말이 이 적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적 그리스도에 대한 정확한 성경적인 이해를 갖고, 또 요한 사도께서 이 적 그리스도에 대한 이 언급, 실제 여기 이제 18절부터 끝에 29절까지, 그리고 또 2장 요한 2서에서도, 요한 2서 1장 7절에서도 또 이제 언급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한서신의 목적이 기독교가 뭐냐, 바른 기독교에 대한 진술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그거에 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 사도께서 사용하는 이 안티크리스토라고 하는 말은 기독교 아닌 것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이제 본문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있었던 적 그리스도, 설교의 제목이 누가 적 그리스도인가? 그래서 이 적 그리스도는 뭐 이제 히틀러였다, 또 아니면 뭐 로마 교황이다, 뭐 이런 이제 말들이 계속 이제 있습니다. 근데 그런 말들이 얼마나 우스운 말인지, 말도 안 되는 말인지 우리가 확인하게 될 겁니다. 먼저 18절에서 2장의 분위기에서 자녀들아, 아비들아, 또 아이들아, 뭐 이렇게 청년들아 쭉 말씀하였던 것처럼 18절에서도 아이들아 해서 파이디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파이디온의 혹격이죠. 아이들아. 이게 지금 어린아이들을 다 지칭하는 말이에요. 어린아이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요한 사도께서 이 요한서신을 쓸 때 바로 이 편지의 수신자인 당시의 그 그리스도인들은 요한이 보기에 어린아이와 같다 이 말이에요. 사실은 이 요한서신이 쓰여지고 있는 이 시기는 이제 거의 인생의 막바지라고 볼 수 있는 시기인데 정말 안타까움이 있을 겁니다. 놀라운 성령의 역사와 또
정말 그들의 삶 속에 그리고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내면 안에 일어난 생생한 성령의 역사를 이미 다 경험했을 겁니다. 또 뭐 이건 희소한 몇몇 사람들만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모든 이들은 성령의 역사를 생생하게 체험을 했습니다. 그런 그들이 요한 사도에게는 아이들로 보이는 거예요. 왜 아이들로 보일까? 그러면 뭐 2000년 전이니까 그때는 그렇다 손 치더라도 2000년 지난 지금은 사실은 이런 아이들아 라고 하는, 이 어린 아이들아 라고 하는 이런 말은 사용되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이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한 것은 참으로 이건 마귀의 열심이 대단하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영적인 게으름과 이 무지가 참으로 또한 대단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열심과 우리들의 이 무지라고 하는 이것의 핵심은 성경이 성경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성경만 되면 그러면 뭐 2000년이 아니라 뭐 100년 안에도 엄청난 이런 신앙의 진전, 이 세상의 변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전히 여기서 아이들아라고 하는 것은 일단 요한 사도의 마음, 이것을 우리가 느껴야 합니다. 어른의 어린아이에 대한 마음, 마치 부모의 어린 자녀들에 대한 마음. 그러니까요, 그냥 두고 떠날 수 없는 마음. 그러니까 어쩌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이러셨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사도 요한이 처절하게 느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지금은 마지막 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굉장히 예외적인 표현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라고 하는 말이 익숙하잖아요. 종말을 나타내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여기 때라고 번역한 이 호라, 이 말도 거의 신약 성경에서 요한이 거의 절반 정도 씁니다. 대략 한 70번 정도 이 호라라는 말이 사용되는데 거의 절반 정도를 요한이 사용하고요. 또 여기 마지막 때라고 하는 이 언급이 있는데 이 마지막 때 언급도 사실은 요한 사도께서 이제 구별해서 쓰는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 18절에 있는 이제 우리말 성경으로는 그냥 마지막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건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면 정확한 번역은 아닙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아 이렇게 불렀는데 사실은 요한은 이 표현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이미 요한서신 있기 전에 요한복음이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에서 사실은 이미 우리에게 교훈하는 게 뭡니까? 양이 목자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요한서신을 쓸 때쯤이면 사실은 사도 요한의 기대는 뭐겠습니까? 이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최소한 사도들의 수준에 이루기를 바랐을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아이들이라고 하는 호칭을 여기서 쓰는 것은 사실은 이 요한 사도가 꺼리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실제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 전체에 보면은요, 이 어린아이라고 하는 이 말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순서로 보면 복음서 안에 15번, 10번, 14번 그리고 요한복음에 3번밖에 안 쓰여요. 그러니까 복음서에서 이 어린아이라고 하는 표현은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어린 자녀들을 나타내는, 그래서 아주 이거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한서신에서 또 어린아이들이라고 부를 때 이거는 부득불 이렇게 부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 아주 어린아이의 상태, 스스로 이렇게 자립할 수 없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그런 상태였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그러니까 종종 사람들이 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성경과 상관이 없는 말이에요. 초대교회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다고
요한 사도의 편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엄청난 성령 체험이 있었고요. 사도들에게 직접 목양을 받았고요. 그런 초대교회였는데 여전히 그들이 수많은 이적과 기사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영적인 상태는 어떤 상태였다? 어린아이 상태였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럼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말을 성경의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해석해보면 어떤 의미예요? 그냥 현세적으로 막 이런 이적과 기사들은 막 성령의 역사는 막 일어나고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변하지 않고 그냥 어린아이로 있고 싶다는 말이에요. 물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할 때 그런 말을 하시는 분들의 의도는 그게 아니에요. 더 성숙하고 성장한 그런 신앙인이 되자 이런 의미로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렇지 않다고요. 요한 사도의 말씀에 의하면 그래요. 초대교회 교인들의 상태는 어땠다? 엄청난 은혜의 체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린아이의 상태다. 왜 그래요? 마음 기용이 안 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관이라고 하는 것은 뭐였습니까? 매우 현세적이었죠. 매우 현세적이었어요. 매우 인간적이었고 그런 자연인적인 바울 사도가 말씀했던 것처럼 그런 신앙의 수준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럼 18절에 지금은 마지막 때라,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정확한 번역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마지막 때라고 할 때는 그대로 직역하면 그 마지막 날에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종말을 나타내는 그 마지막 때랄 때는 그 종말의 날, 그 마지막의 날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로 이건 다 역격으로 씁니다. 그래서 전치사 n을 붙일 때도 있고 붙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관사를 반드시 쓴다는 거예요. 종말이 의미하는 말은 뭡니까? 심판을 받는 마지막 날을 뜻해요. 그래서 특정한 날이기 때문에 항상 관사와 함께 사용됩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의 날에 이렇게 써요. 근데 여기에는 관사가 없어요. 관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이라고 하는 이 에스카토스가 마지막, 끝, 종말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 에스카토스는 형용사고요. 그리고 때, 호라라고 그랬습니다. 이 호라도 관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마지막 때라고 번역한 이것은 적절하지 않고 마지막은 그러니까 주어가 때, 호라이고요. 그리고 에스카토스 마지막은 이게 한정어. 이거는 서술어입니다. 그러니까 주어는 때, 때가 뭐다? 마지막이다. 이런 뜻이에요. 때가 마지막이다. 아니, 뭐 마지막 때나 때가 마지막이라고 하나 뭐 비슷한 것 같은데 왜 그러시나? 다르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은 언제요? 종말을 말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종말에 대한 오해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 봐라.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했지 않냐? 그럼 종말이라는 뜻이거든요. 아,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야 되지 않느냐? 왜 안 왔느냐? 이걸 가지고 지금 2000년 동안 논쟁을 한다니까요. 그러니까요. 이게 말도 안 되게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도 믿지 않고 천년의 통치 기간도 믿지 않고 뭐 이제 부활도 믿지 않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 하나가 왜곡됨으로써. 그래서 여기는 그 심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 그때를 이제 종말이라고 하는데 그때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때가 마지막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어떤 의미겠습니까? 막장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 시기가 어떤 상황이다? 아주 막장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요, 종말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막장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이 지금 당장이라도 오셔서 홍수 때, 노아 시대의 홍수 때처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불로 싹 쓸어버려서 정결케 하셔야 되는 종말의 때와 유사한 상황. 하지만 그때는 아니야. 왜 그럴까요?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소망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상황은 어떻다. 종말의 상황과 다를 바 없다. 그런데 종말의 상황과 다른 것은 뭐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있다. 누가? 여러분이죠. 이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 사실은 때가 마지막이다라고 하는 이 말에는 이 시대의 어둠이 얼마나 깊은가를 나타내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에서 세상의 빛으로 신앙을 순결하게 지키는 신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때가 마지막이다. 그러니까요, 엄청난 대조가 있죠. 그러니까 뒤에 어떤 단어가 나와요? 적그리스도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참된 신자도 있고, 그러니까 첫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어떠한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몇 안 되는 순결한 신자들이 있어. 그런데 세상과 그리고 대다수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이야? 기독교와 다른 신앙관을 가지고 있어. 이거를 지금 나타내는 게 때가 마지막이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뒤에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이렇게 돼 있어요. 적 그리스도가 온다고 너희가 들은 것과 같다. 그러니까요. 그럼 적 그리스도가 온다는 걸 너희가 들었다 그랬잖아요. 어딘가에서 들은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이 적 그리스도라는 말을 예수님도 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는 없다고요. 이거는 사도 요한만 쓰는 표현이거든요. 또 요한복음에도 쓰지 않아요. 여기 요한 서신에서만 쓴다고요. 적 그리스도라는 말은. 그러면 들었다고 분명히 했잖아요. 그러면 너희들이 들었다. 이거는 뭐냐면 성경 말씀을 말하는 거거든요. 구약 성경이나 이때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나 또 하나는 구약의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안티크리스토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에도 한 번도 쓰이지 않아요. 그럼 이게 뭘까? 그리고 너희가 들은 것과 같다. 그러면 성경에 어디가 있다는 건데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것을 우리가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대로 문자적으로 안티크리스토스, 적 그리스도라고 번역한 이것은, 이 적은 뭐 적군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안티는 뭡니까? 연합하지 않는 걸 말해요. 연합하지 않는 거, 마주 서 있는 거, 반대하는 거거든요. 반대한다는 것이 적극적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연합하지 않는 모든 것이 안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정도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공격하는 대적자, 이게 누구예요? 이게 사탄이에요. 사탄이라는 말이 대적하는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안티크리스토스에서 연상되는 구약의 단어는 사탄이에요, 사탄. 근데 이 사탄을 70인역으로 번역을 할 때 사실은 그 사탄을 안티크리스토스로 번역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그런데 어쨌든 유대 그 성경학자들은 사탄, 대적자라고 하는 그 말을 디아블로라고 번역을 한단 말이에요. 디아블로는 고발하는 자, 헐뜯는 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뉘앙스가 좀 달라요. 사탄이라고 하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대적한다는 뜻인데 디아블로라고 하는 말로 바꾸게 되면은 헐뜯고 고발하고 험담하는 자라고 하는 의미가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굉장히 적극적인 의미로 바뀌죠. 사실은 사탄이라는 말은 굉장히 포괄적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섞이지 않으면 다 대적자예요. 이제 뒤에서 29절까지 그리고 요한 2서 1장에서도 이 안티크리스토스, 적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들은 바와 같다 할 때 이것은 성경을 인용한 것인데 없다, 문제는 없다. 대부분 구약 성경을 인용할 때 70인역 성경을 다 인용을 하는데 없다.
그래서 부득불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에게 대적하는 자라고 하는 이 말을 가진 히브리어를 찾아본다면 우리가 사탄을 연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탄. 그러면 이 사탄, 적그리스도가 온다고 너희가 들은 것과 같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연상할 수 있는 거야. 이 말씀, 요한 사도께서 적그리스도가 온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 라고 하는 이것과 관련된 성경 구절이 어딜까? 제가 볼 때는 두 군데밖에 없어요. 창세기 3장 15절이죠. 창세기 3장 15절은 이제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한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 불순종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줘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된다 그랬어요.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와 그리고 사탄이죠. 이 뱀에게, 큰 뱀에게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린 것은 이 일을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저주를 내린 게 아니에요. 무엇이 먼저 있어요? 저주가 먼저 있어요. 저주가 먼저 있고 그 길을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그 기독교인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뭘 하고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하실까 두려워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 목사님 제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이거는 이제 성경을 물어보는 거죠. 성경에 따르면 이렇게 물어보는 거지. 마치 점쟁이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이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아니에요. 법전과 같이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사실은 아담과 하와와 이 뱀에게 내려졌던, 그래서 이 땅에 내려졌던 이 모든 저주는 한마디로 그게 뭡니까? 죽음이에요, 죽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아이를 낳으면서 기쁜 게 아니라 고통을 느끼는 거고요. 또 일을 하면서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게 아니라 아주 죽지 못해서 하고요. 이게 죽음의 한 파편들이에요. 그리고요, 서로 화합해서 한 몸이 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서로 힘겨루기 하고 서로가 서로를 경쟁하고 뭐 이렇게 힘다툼하는, 이게 죽음의 한 양상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또 이 사탄에게 있어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발 뒤꿈치를 무는 거예요. 이렇게 발 뒤꿈치를 무는 거.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뱀에게 내려졌던 원수, 뱀에게 내려졌던 저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할 거다. 그래서 네 후손도 여자도 너희들은 원수가 될 거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거는 이제 여자의 후손, 그래서 이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동정녀 탄생하는 예수님을 상징한다. 그래서 이거를 원시복음이라고 하는데 그 말은 맞지 않다. 여자의 후손,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곧 복음이다. 아닌 건 아니지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왜? 그건 되게 슬픈 이야기니까. 그렇잖아요. 이번 주 지금 고난주간이라고 그래서 또 막 그냥 당신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캐톨릭의 재현이에요. 아니 예수님이 지금 부활한 지가 언젠데 부활해서 지금 하늘에 승천하셔가지고 우리를 갖다가 대신 예수님 대신 세상을 구원하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하라는 그 사명은 안 하고 또 우리 때문에 죽으셨고 막 이게 뭐예요? 과거에 매여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이후를 살아가며 세상을 재창조하고 구원해야 될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마치 골고다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오르시고 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셨을 때 사람들이 느꼈던 그 흐느낌과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저지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왜 그 짓들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 짓들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옛날에 뭐 우리 어렸을 때 굉장히 가난하지 않았습니까? 1년에 뭐 하루씩 그거 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엄마 아빠는 뭐 사탕 하나도 못 먹고 연탄불도 못 떼고 그 일주일을 그 작정하고 지냅니까? 그 부모들이 좋아할까요? 역시 얘들은 효자 효녀들이야. 나 어렸을 때 힘들고 고생했던 거 이거를 기념하고 있어. 여러분 구약의 모든 절기를 예수님께서 폐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특별한 날은 이 주일이에요, 주일. 네, 이 주일이 특별한 날이에요, 주일.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인생을 며칠로 살아요? 7일로 살고 8일의 인생으로 다시 사는 거예요, 이렇게. 1, 2, 3, 4, 5, 6, 7 이렇게 해가지고 8로 시작하는 새 삶을 사는 거라고. 1, 2, 3, 4, 5, 6, 7 안식을 지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죄들이 사해졌기 때문에 제8일인 주일로부터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그래서 지난 주일과 이번 주일은 창조의 날짜로 따지면 제8일, 제8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8, 9, 10, 11, 12, 13, 14, 15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요, 또 16, 또 8일로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라고. 그런데요, 아니, 차라리 그럴 거면 안식일 교단에 다 들어가든지. 안식일 교단은 7일을 고난주간이니 해서 지키는 거는 맞아요. 왜? 그 사람들 교리가 안식일 기준이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사실은 예수님 오기 이전이거든요. 차라리 그 사람들의 생각이 이렇게 절기를 지키고 고난주간 뭐 이렇게 하는 거와 오히려 그게 합리적이고 일리가 있어요, 그게. 근데 우리 특히 개신교인들은 그거 맞지 않거든요. 그 왜 안 고쳐질까요? 돌 맞기 때문에 그래요. 왜 돌 던질까요? 다 하는데 너만 왜 이렇게 유난 떠냐? 아니, 너만 유난 떠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니까. 그것 때문에 교인들이 어떻게 하니까? 자꾸 과거에 매이니까. 아니,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어도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이런 고통과 불행의 절반, 그 원인이 되는 절반 이상의 원인이 뭐예요? 과거에 매여 있는 거예요. 과거에 누구에 대한 원한, 과거 자신이 했던 실수에 대한 자책과 후회, 뭡니까? 뭐 알코올 중독에 뭐에 다 빠져 있고 막 이런 사람들이 과거의 일에 매여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아니라고요. 그런 거 아니라고. 제발 우리는 그렇게 안 살았으면 좋겠다. 최소한 우리만큼이라도. 어쨌든 본문으로 돌아와서 바로 적그리스도가 온다라고 할 때 이거의 후보가 될 수 있는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에 바로 뭐예요? 뱀의 후손이 올 것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뱀의 후손이 와서 어떻게 해요? 계속 우리의 신앙을 시험할 거라고. 그러면 그 말씀, 또 하나의 적그리스도가 올 것이라는 그 근거가 될 수 있는 말은 욥기예요, 욥기. 욥기 2장에 6절과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보내세요.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그래요. 맡기노라. 그러니까 우리를 누구 손에 맡기셨어요? 사탄 손에 맡기셨다고요. 이때 욥은 자연인입니다. 아브라함과 대조되는 사람이거든요. 아브라함은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욥은 언약 바깥에 있어요. 언약과 상관이 없어요. 근데요, 완전한 자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순전하고 악에서 떠난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의인에 가까운데 의인이라고 안 해. 왜요? 의인은 의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하나님의 주권으로만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언약 밖에서 가장 인간적으로 완벽한 사람을 꼽아라. 그러면 욥을 꼽을 수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을 했거든요. 인간으로서 다다를 수 있는 최고의 수준에 오른 게 욥이에요. 근데 그 욥, 그러니까 이게 자연인 상태거든요. 그럼 욥이, 그러니까 인간의 최대치가 누구, 이제 보여주는 게 욥이에요. 그럼 욥기는 뭡니까? 인간으로서 살아갈 때 어떻게 되는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한마디로 하면 한 방에 다 나간다예요. 한 방에 다 나간다. 그럼 마지막에 결국은 욥이, 자연인이었던 욥이 여호와께 이제 의탁하게 되는, 언약 안에 들어오게 돼요. 마지막에. 그때 자연인이었던 욥, 완전한 인간이었던, 사람으로서 완전했던 욥, 그 욥에 대해서
사탄이 이제 고발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욥을 맡기셨다고요. 그러니까요, 여러분에게도 누가 와요? 사탄이 찾아온다고요. 다만 어떻게 해요? 그 생명은 해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생명을. 근데요, 사실 욥의 자식들은요 다 죽잖아요. 아들, 딸 10명은 다 죽잖아요. 그럼 이게 뭘까?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아들, 딸이 죽은 건 생명이 아니라 뭐예요? 육체의 죽음, 목숨이죠, 목숨. 생명은 못 건드린다고요, 생명은. 어쨌든 바로 적그리스도가 올 것이다라고 하는 이 말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은 창세기 3장 15절하고 욥기 2장 6절, 7절 말씀이다. 그러면 이 적그리스도라는 말은 히브리어에서 가장 비슷한 말을 꼽자면 사탄이라고 그랬어요. 왜? 사탄이 안티, 대적자라는 뜻이니까. 다만 이 사탄은 그냥 구체적으로 누구의 대적자인지 몰라. 근데 안티크리스토스 하면 이게 딱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탄을 대적자인데 하나님한테 대적하는 줄 알아요. 너무나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사탄이 하나님하고 이렇게 대적한다고 그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의외로. 그래서요, 사탄이 셀까 하나님이 셀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이해를 갖고 있다고요. 근데 우리는 천사론 사경에 할 때 얘기를 했죠. 사탄은 불순종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없다고요. 하나님 허락 하에서 하는 일이라니까요. 그래서 사탄은 뭐다? 사탄도 사명이 있다. 사명이 뭐예요? 우리 시험하고 흔드는 거. 그래서 약점이 있나 없나 알아보는 거. 그게 뭡니까? 해커들을 막는 그 안티 해커 뭐 이런 거잖아요. 아니면 건강검진하는. 이게 그 사탄의 사명이라고요. 그래서요, 사탄은 완벽하게 검사하죠. 완벽하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지옥으로 내려갈 근거가 있는 걸 말한다고요. 그래서 흠 잡는 것이 사탄의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거짓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여기 안 돼 있고요. 이거 약하고요. 이거 문제 있고요. 여기 유혹하면 넘어가고요. 여기 겁주면은 알아서, 이게 사탄의 사명이라니까요. 그걸 통해서 신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죄와 허물을 발견하고, 그러면 죄와 허물을 발견했을 때 그것을 회개하는 거죠. 성령께 의지해서. 그걸 가능하게 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마다 도와주시려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그러면 이 안티크리스토스라고 하는 이 말을 문자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왜? 이게 지금 뭐 구약에 뭐가 이게 정확히 번역이 안 돼 있으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와 대적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대적하는 거. 그러니까요, 굉장히 넓은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요한 사도께서 뒤에서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고요.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18절, 이제 19절에서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설명을 해요. 19절에. 이게 우리가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함께 있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함께 있기를. 그러니까 코이노니아를 부인하는 거라고요. 코이노니아를 거부하는 게 안티크리스토스예요. 조심하십시오. 여기서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말 앞에 관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특정인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누구를 나타낸다? 바른 신자가 아닌 상태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거를 보통 바울 사도는 또 앞에서도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말했잖아요. 근데 거짓 교사는 뭡니까? 가르치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안티크리스도는 뭐예요? 안티크리스토스는, 이 적그리스도는 뭐예요? 모든 성도들이에요. 모든 성도들 가운데 그리스도와 맞서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럼 여러분, 이게 오늘날로 적용시키면은요, 너무 두려워요. 여러분, 적그리스도니까 어쨌든 일단 요한 사도는 코이노니아를 부정하는 사람들이라고 19절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첫 번째. 두 번째는 20절에서 25절까지는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진리를 모르고
거짓을 말하는 사람들을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뭡니까? 진리를 모르고 거짓을 참인 줄 알고 말하는 사람들을 적그리스도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 26절에서는 성도를 미혹하는 사람들이에요. 성도를 미혹하는 사람들. 그리고 요한이서 1장 7절에서는 성육신을 부인하는 사람들이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는 압니다.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알잖아요. 그러면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잖아요. 메시아가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아를 부정하는 거거든요. 그럼 일단 보십시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왕직과 대제사장직과 선지자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면 안티크리스토스, 적그리스도는 누가 되는 거예요? 왕직을 부정해. 대제사장직을 부정해. 선지자 직분을 부정해. 여러분, 왕, 대제사장, 선지자 직분을 받아들이지 않고 심지어 넓게 적용하면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 전부가 적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두렵다고 말씀드렸던 게, 그럼 오늘날 보자고요.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살 때 자기 인생을 왕의 입장에서 왕의 사명감과 그런 공적인 의식 갖고 사는가.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일하시고 한 거는 누구를 위한 거예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신 거고 온 백성과 온 인류를 위한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아침에 딱 출근하실 때, 아침에 눈 떴을 때 여러분이 뭘로 아침을 맞이하는 거예요? 왕으로. 물론 이제 시녀도 없고 뭐 이렇긴 하겠지만 어쨌든 왕직이라니까, 왕직. 또 하나 뭐예요? 대제사장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루 눈을 떴을 때 살아있는 목적이 뭡니까? 온 세상을 위한 거예요. 온 세상의 안전과 평화를 위하고 그뿐입니까? 죄를 사해주고 그리고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도록 새 사람 만들어주는 선지자 직분. 그러니까 안티크리스도, 적그리스도는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않는 게 적그리스도라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서 오늘 하루 적그리스도가 아니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는가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걸 갖다가 뭐 했어요? 누구야? 꼭 그 가룟유다 사건하고 너무 비슷하잖아. 니들 다 제대로 된 애들 하나도 없어.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건데, 그러니까 까불지 말고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은 참 막중한 일인데 너희들은 언제나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성령을 의지하고 하나님 은혜로만 할 수 있다는 걸 깨닫고, 그리고 너희들끼리는 서로 용서하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그 직분을 감당하도록 해야 돼. 안 그러면 하루도 못 살아. 왜? 다 적그리스도일 거거든. 그러니까 최소한 적그리스도가 되지 않으려면 그리스도의 직분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뭐라 했어요? 그 진리를 모르면 적그리스도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그리스도가 뭔지를 알아야 돼.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래. 그래서 그리스도가 뭐냐고 물어보니까 놀라운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응? 그리스도라는 말 자체가 뭔지를 몰라. 근데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래. 그게 그리스도인 맞을까요? 아니,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고 최소한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는 알아야 하잖아요. 근데요, 웬 지적인 호기심은 많아가지고 뭐 이런저런 얘기는 하는데, 아니 출발선에서 출발도 못하고 있는걸요. 최소한 그리스도가 뭔지는 알아야 된다.
예, 그게 뭡니까? 우리말로는 기독교라고 하잖아요. 기독교가 뭔지는 알아야 된다.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교인들한테 이제 물어보는 거죠. 기독교가 무슨 뜻이에요? 난 모르는데.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여러분이? 적그리스도시군요. 아니, 성경이 지금 그 말씀 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특별히 악한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이 굉장히 넓은 개념이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관사도 없다. 그리고 이 문자적인 성경적인 의미로 보았을 때 그리스도가 뭔지 모르고 안다 하더라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인정하지 않고, 그잖아요. 뭐 꼭 그렇게 살아야 되나? 안 살아도 돼. 이것도 적그리스도라니까요.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지 않아. 이것도 적그리스도라니까요. 또 그렇게 살려고 뜻을 세우지도 않아. 적그리스도라니까요. 그렇게 살려고 실천하지도 않아. 힘을 쓰지도 않아. 적그리스도라니까요. 이것을 이제 요한 사도께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거다. 근데요, 이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적그리스도가 오리라 하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그러니까 그 뒤에 있는 말,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일어났다라고 번역한 단어가 되다라는 단어예요. 기노마이, 되다. 그러면은요, 그대로 직역을 하면 지금 많은 적 그리스도들이 되어 있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 사도께서 편지를 쓰고 있는 에베소에서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잖아요. 그럼 요한이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40일 동안 죽으시고 살아나시고 40일 동안 같이 사셨다가 승천하시는 걸 받고 그 뒤에 10일 있다가 성령이 임해서 이제 성령을 받아가지고 방언도 하고 말이죠. 성령의 역사도 일어나서 뭐 그냥 수건 얹으면 살아나고 기도 안수하면 막 살아나고 안진뱅이들이 일어나고 이런 기적들을 행하면서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거의 90년이니까 거의 이제 돌아가실 때가 다 됐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로 대략 60년이 흘렀어요. 그런데 너희들이 뭐가 돼 있다? 그리스도인이 된 게 아니라 안티크리스토스, 적 그리스도들이 되어 있다. 근데 얼마만큼? 많은 적 그리스도. 여러분 생각해 보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했어요. 수백, 수천, 수만 명이 모였어요. 그게 이제 은퇴할 때가 돼서 은퇴하려고 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그 교인들을 보면서 하는 얘기요. 내가 이 교회를 개척해서 내가 60년을 사역을 했는데 이제 사역을 마치고 이제 교회를 떠나고 다음 목사님한테 담임 목사 자리를 물려주고 이제 떠나려고 하는 오늘 많은 교인들이 적 그리스도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야가 아니라 기가 막힌 이야기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유월절 때 그 요한복음에서 했었던 그 사건에 대한 재판이에요. 그대로 지금 일어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떡을 찍어주면서 제자들한테 주고 너희들 가운데에서 뭐 할 거다. 나를 넘겨줄 자가 있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다? 니들 다 나를 넘겨주고도 남는 수준이야. 어린아이 수준이야. 그런데 말이다. 설사 너희들이 그런 잘못을 저지른다 하더라도 놀라지 마. 오늘 일을 기억해서 예수님은 그때 이미 알고 계셨구나. 그때가 바로 회개할 때고 그때 고쳐지면 된다. 라는
그 예표가 세족시계 때 있었던 사건인 것을 기억하라고 하신 거예요. 요한이 지금 그때 예수님의 마음을 여기서 요한이 확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 적그리스도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적그리스도는 요한의 제자들이에요. 요한의 제자들.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라 뭐라 그랬다고요? 많은 적그리스도라 그랬어요. 많은 적그리스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되어 있다예요. 죽으라고 했는데 여전히 너희들은 뭐다? 적그리스도다. 뭡니까? 그리스도를 아직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최소한 이때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무슨 말인지는 다 알아요. 그러니까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 아닌 것처럼 믿고 있고 알고 있고 살고 있는 그때 당시의 제자들을 말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십시오. 요한의 사역은 성공이라는 얘기예요? 실패란 얘기예요? 실패란 얘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근데 요한은 이때 뭘 생각하겠어요? 예수님이 그때 그 말씀하실 때 유다 형제가 목매서 자살했지. 그럼요. 여러분 60년 어떤 사업을 다 일으켰는데 마지막 날 부도난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유다에게 찾아왔던 시험이 요한에게도 왔어요. 죽으라고 했더니 다 뭐야?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전부 뭐야? 적그리스도야. 적그리스도. 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우리말 성경은 그러므로 라고 되어 있는데 헛된 그때로부터 그것으로부터 이런 뜻이거든요. 그것으로부터 뭐예요? 너희들이 지금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되어 있어. 지금 상태가 아직 뭐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때가 마지막인 것을 안다. 이게 이제 수미상관이라고 그러죠. 수미상관. 맨 앞에하고 맨 끝에가 같은 말이에요. 때가 뭐다? 마지막이다. 때가 마지막이다. 그러니까요, 60년 전이나 지금이나 시대는 변했다, 안 변했다? 안 변했다. 왜? 너희들이 안 변해서. 너희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과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승천하시고 그러한 일들을 다 경험했고 정말 하나님 나라의 소망에 대해서도 다 들었는데 뭐한다? 60년 지났는데도 꿈쩍도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2000년이 지났는데도 꿈쩍도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는 누구를 말한다고요?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보세요. 부활이라는 단어 의미 모르잖아요. 더 좋은 구원이 있다는 거 성경에 써 있는데도 모르잖아요. 사람이 신이 되어서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행하셨던 그 창조의 일들을 우리가 직접 천사를 부리며 할 거라는 것을 모르고 있잖아요. 진리를 모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적그리스도는 뭐를 믿지 않으면 2단, 3단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런 얘기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계시가 얼마나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인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 사도께서도 뭐 이렇게 하셨으니 오늘날 여러분들이 막 부활이 사람이 신되는 거라는 거
부활이 있고 첫째 부활이 있다는 거, 부활을 하는데 지옥을 거쳐서 하는 부활이 있고 지옥을 안 거치는 부활이 있다는 거, 부활하면 신이 돼서 정말 하늘에 있는 별들을 다 완전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수 있는 별로 만들 거라는 거. 그렇게 보니까 아브라함한테 믿음의 자손들이 하늘의 별만큼, 바다의 모래만큼이라고 했던 게 뭐예요? 가장 작은 것까지, 가장 작은 것에서 가장 큰 것에까지 우주의 모든 것을 완전하게 새로 바꿔야 되니까.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그 얘기가 그러니까 맞아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때가 마지막인 것은 요한 사도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19절에서부터 적그리스도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앞에 1장에서는 기독교가 뭔지를 가르쳐 줬잖아요. 코이노니아, 코이노니아다. 뭐예요? 그냥 연합하고 서로 발을 씻겨주고 서로 사랑하는 게 기독교야, 교회야, 이렇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안티크리스도, 그러니까 그것이 아닌, 그러니까 사실은요, 둘 다 현실에 있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이에요. 현실에 있는 교회에 있는 얘기, 똑같이 교회에 대한 얘기예요. 19절은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사실 이 19절은 시제가 중요합니다. 시제가. 내용상으로 보면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그냥 간단하게 쉽게 얘기하면 뭡니까? 교회에서 떠난 사람들이 있어요. 떠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적 그리스도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신앙의 주권을 자신들이 쥐고 있는 걸로 착각하고 있는 오늘날 한국 그리스도인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말씀이에요. 교회를 내 마음대로 옮기고 떠날 수 있다는 생각, 이게 사실은 무엇에 대한 기준이라는 거예요? 적 그리스도에 대한 기준이라는 거예요. 옮기면 안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신앙의 주권을 말하는 거예요. 신앙의 주권을. 교회 오고 가고, 교회를 섬기고 안 섬기고, 또 교회를 내 마음대로 옮기고 안 옮기고, 이 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뭐라고 한다? 적 그리스도라고 한다니까요. 그럼 여러분 스스로를 적용해 보시라고요. 여러분들이 신앙의 주권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께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 자문해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정말 그리스도께 신앙의 주권이 있다면, 그러니까 인생은 차차고라도 최소한 신앙의 주권만이라도 그리스도께 있다고 하는지, 아니면 그마저도 내가 주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이것이 그리스도인과 적그리스도의 기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는 넓은 의미의 기독교인입니까? 아닙니까? 기독교인이에요. 이 사람들 다 세례 받은 사람들이라니까요.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 거를.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이게 부정과거예요. 이미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교회를 떠난 어떤 사람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 교회를 떠났어요.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속하다, 이게 미완료 시제로 되어 있거든요. 미완료 시제는 계속성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느니 라고 하는 말은, 지금 이제 교회에 같이 있다가 교회를 떠났어. 근데 그 사람들이 교회에 있을 때도 뭐하다? 우리에게 속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속한 적이 없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썬데이 크리스찬. 썬데이 크리스찬은 뭡니까? 주일날 예배 시작하고 나서 들어와. 왜? 예배 시작하기 전에는 뭐 이렇게 예배위원들이 인사하고 이렇게 하거든. 자리에 앉은 뒤에 들어와. 사람들이 다 앉은 뒤에 내가 인사를 받거나 인사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에 들어와. 그게 이제 한 뭐 10분, 15분 뒤에 들어오죠. 그리고 뒤에 앉았다가 그래서 그냥 예배를 드려. 그리고 축도 끝나면 또 이놈의 교회는 또 앉으세요. 이렇게 또 인사를 나누니까 처음에는 몸벌르고 당했지만 그러니까 이제 축도할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조용히 사라지는 사람들. 이게 대표적인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한 적이 없는 대표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제 거기 조금 더 이제 넓게 적용을 하면 그런데 어떤 특별한 사정도 없이 절대로 밥을 안 먹고 가. 절대로 밥을 안 먹고 가. 그러니까 이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은 제외로 하는 거예요. 나가서 바로 밑에 1층 식당에 가서 밥을 사 먹어. 아니면 저기 관양시장 가서 밥을 사 먹어. 1년 내내. 그러니까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속한 적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속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이 나갔던 사람들이 그랬던 사람들인 거예요. 오래 교회는 다녔는데 하나 된 적은 없다 이 말이에요. 야외 예배 가는데 뭐 10년을 다녔는데 한 번도 온 적이 없어. 뭐 이런 거지. 점심밥을 한 번도 같이 먹은 적이 없어. 뭐 교회에서 뭐 어떤 뭐 행사나 모임을 할 때 나와서 참여하는 법이 없어. 여러분 이 기준을 갖고 지금 한국교회 교인들 적용해 보세요. 퍼센티지가 50%는 무조건 넘어요. 무조건 넘어요. 실제로. 무조건. 오죽하면 교회가 뭐 20대 80 그래가지고 20%만 뭐 이렇게 다 모이고 80%는 그냥 끌어간다 그러잖아요. 그 80% 아주 넓게 봤을 때 그 사람을 뭐라고 해요? 적그리스도라고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다닌다, 신앙생활한다 라고 하는 그 기준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왜요? 그게 적그리스도에 대한 기준이니까. 그리고 만일 여기 이제 왜냐하면과 같이 붙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에게 써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이 이유를 이제 만일 이유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부터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요. 교회 떠난 어떤 사람들에 대한 얘기야. 근데 그 사람들은 사실은 우리 교회 오래 다녔지만 우리에게 속한 적은 한 번도 없었어. 그러면 그냥 이제 말하는 게 아니라 근거를 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왜 그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지만 우리에게 속한 적이 없었다고 말했느냐. 왜냐하면 만일 그들이 우리에게 속해 있다면, 여기도 미완료 시제예요. 그러면 속해 있다면이니까 떠나도 속해 있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지금 여기 있어도 속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떠나지 않고 교회는 다녀. 근데 여전히 그냥 예배만 드리고 인사도 안 하고 나가. 그리고 여전히 밥도 안 먹어. 그럼 여전히 교회의 어떤 행사나 이런 일에 참여하지 않아. 그럼 교회 다니고 있어도 속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반대로 속해 있으면서도 나가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네, 일시적으로 나가 있다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뭐 우리 교회 같은 경우 특히 그렇잖아요. 지금 뭐 박래면 집사님이나 박민숙 집사님이나 이런 분들 또 지금 스리랑카에 있는 우리 크리스티나 선교사님이나 이런 분들은 사실은 나간 게 아니잖아요. 근데 교회 나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속해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속해 있으면은 잊고 떠나가고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속해 있으면. 근데 우리로부터 나갔다라고 할 때 사실은 뭐예요? 나가는 게 없거든요. 우리가 우리 몸의 한 지체라면 뭐 팔이 밤 동안 나가 있다가 아침에 몰래 들어와서 붙고 어젯밤에는 오른팔이 나가고 오늘 밤에는 왼팔이 나가고
내일 밤에는 머리가 떨어졌다 나가고 뭐 이런 일이 안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교회에서 나간다라는 것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라고. 근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교회를 떠나는 게 된다고. 떠나는 게 된다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만일 그들이 우리에게 속해 있다면, 이게 이제 미완료, 그때도 속해 있고 지금도 속해 있다면, 그러면요, 우리와 함께 거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여기는 과거 완료 시제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교회를 지금 떠났어. 근데도 그게 떠난 게 아닌지, 떠난 건지를 알 수 있는 게 있다는 거죠. 떠나기 전에, 교회를 떠나기 전에 그들의 신앙 생활을 보면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안다 이거예요. 우리가 이제 겉돈다고 표현하죠. 교회를 다니는데 겉도는 분들이 있어요. 안다고. 우리 안에 섞여 있는지 하나 되었는지 그렇지 않은지 안다고. 그러니까 뭐 일을 해야 되고 예배 빠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고. 겉도는 분이 있다고. 심지어는 모든 걸 다 하는데도 겉돌 수 있어요. 이게 뭐예요? 속해 있지 않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나 나만의 성을 쌓아놓고 신앙의 주권을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교회도 떠날 수 있고,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이 우리들이 교회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는 이것이 요한 사도께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적그리스도의 첫 번째 기준이에요. 우리들이 점검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끝에서 뭐라 그래요?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라. 그러니까 그대로 직역하면, 그러나 여기서 나간 것은 성경에 따라서 뭐 제 성경에는 조그만 글씨로 써 있는데 여기에는 뭐 나간 것은 이라는 말이 없어요. 여기 없습니다. 그냥 이제 의역을 해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대로 직역을 하면 그러나 그들은 우리로부터가 아님이 분명하다. 그대로 직역하면 그러나 그들은 우리로부터가 아님이 분명하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된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였지 우리가 된 적은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상 지금 한국 교회 안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된 적 없이 이 교회 저 교회를 떠돌아다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요한 사도는 뭐라고 말씀한다? 적그리스도라고 해요. 그럼 여러분, 적그리스도는 구원받지 못하는 자, 이게 아니죠, 그죠? 왜요? 적그리스도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세례도 받은 사람들이고, 신앙생활도 하는 사람인데, 사실은 이 19절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신앙의 주권을 본인이 쥐고 있는 한, 그 사람은 아직 지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지옥에서 자유롭지 않은 그리스도인을 의미해요. 여러분, 부디 이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말은 굉장히 포괄적이고 넓은 개념이며, 사실상 이것이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 되는 것, 사실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진리와 관련되어 있어요. 저는 이 광야교회 담임 목사로서 최소한 여러분들은 적그리스도가 되지 않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바라고, 그리고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이 종말에 관한 시작과 끝, 하나님의 창조와 부활, 그리고 이 첫째 부활에 대한 이 구원의 계시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고, 또 그걸 믿고 그렇게 하기를 기뻐하며 그렇게 뜻을 세우고 힘을 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면 이 적그리스도가 되면 결과적으로 일어나는 일은 미움을 증폭시키게 되고요. 분열을 조장하게 돼요. 죄송합니다. 이 기준을 놓고 2000년 교회사를 되돌아보면 누가 적그리스도가 인가라고 하는 질문은 참 쓸데없는 질문인 것 같다. 질문하려면 누가 적그리스도가 아니었는가라고 역으로 질문을 해야 된다. 두려운 마음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종교개혁의 이유를 살아가는데 다른 모든 조건이나 변수들은 배제하고 역사만 들여다보면 우리 개신교인들은 많은 적그리스도들인 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도 여전히 의심하고 부정하고 험담하고 그리고 부활을 믿지 않고 그 부활의 소망을 받은 그것이 감사하거나 기쁘지 않고 오히려 여전히 현세의 이러한 편안함과 이 세상에서의 영광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다수인 것을 보면 교회 안에 적그리스도가 아닌 사람들이 매우 희소하다. 여러분, 우리 광야교에 속한 우리 교인들만큼은 적그리스도가 하나도 없기를 바랍니다. 적그리스도가 하나도 없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헌신을 하라든지 여러분 훌륭한 사람이 되라든지 그거 아니라니까요. 구원의 진리와 관련되어 있어요. 구원의 진리와. 이제 뒤에서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만 하나님이 왜 사람이 되셨다고요? 사람이 하나님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거라니까요. 이걸 믿지 않으면 그게 적그리스도라고요. 이 시대에 적그리스도는 점점점 줄어들고 진정한 그리스도인들로 채워지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우리들을 통하여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할 때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적용을 해봅시다. 나의 신앙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나에게 있는가? 하나님께 있는가? 사실은 이 적그리스도의 가장 시작, 첫 번째 기준이 신앙의 주권입니다. 신앙의 주권의 가장 실천적인 적용은 교회를 내 몸으로 여기는 거예요. 교회를 내 몸으로. 교회를 몸으로 여긴다는 게 뭡니까? 내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교회는 물론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모든 교회가 나의 몸인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하고 좀 다르고 많이 틀렸고 잘못됐다 하더라도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수 있지만 몸됨을 부인하는 것, 이것이 심각한 이 교회론에 있어서의 적그리스도 성이 우리 안에 있음을 우리가 부정할 수 없어요.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시대에 교회론에 있어서의 이 적그리스도 성을 이 시대에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러면은요, 아무리 잘못된 교회도 반드시 고쳐집니다. 반드시 고쳐집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된 바른 이 교회관만 회복하면 성령께서 고치실 것이기 때문에, 즉시 일할 것이기 때문에 2단이네 3단이네 괜찮다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관을 회복한다면 다 고치실 거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성령의 음성이 들려질 수 있기를. 그래서 그 시작이 우리에게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이러저러한 교회를 나누고
구분하고 심지어 베어내는 이것이 요한 사도의 가르침에 따르면 적 그리스도인 증거인데, 하나님 이 시간 이 교회론에 있어서의 적 그리스도 성을 버리고 회개하고 온전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정말 이 시대의 교회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신이 적 그리스도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죄와 허물을 회개하고 뉘우치고 돌이킬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시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대통령 선거, 우리가 하나님 이 대통령 선거 기간만큼은 우리들이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데, 이것은 영적인 일이고요. 사람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온 국민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의견이 다를지라도 공동의 목표를 가지는 거예요. 공동의 목표는 뭐겠습니까? 이 나라가 평화롭고 자유로운 나라 되는 거고요. 모든 국민이 잘 되기를 바라는 거, 이거에 대해서 반대할 일이 없거든요. 가장 바라는 일은 온 국민이 이거에 하나 되는 거예요. 거짓말은 나쁜 거고요. 범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더 큰 잘못했으니까 나한테 말하지 마, 이런 말은 없는 거예요. 큰 잘못은 큰 잘못대로, 작은 잘못은 작은 잘못대로 법원에 가서 재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이 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들의 이런 도덕성과 준법 정신 그리고 상식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또 이렇게 안 된다면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정말로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바라기는 우리들 모두가 회개하여 하나 되기 원합니다. 하지만 이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 만약에 저희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시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온 국민이 알고 두려워하게 하시고, 정의의 편에 선 자들, 선한 것을 추구하는 자들이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소망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시되 전쟁만은 사용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전쟁만은 일어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심판하실 때 다윗으로 하여금도 하나님의 징벌을 선택하게 하세요. 우리가 구할 수 있어요. 전쟁만은 일어나지 않게 해주시고, 이 나라가 공산화는 되지 않게 해주시고,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또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정말 교회가 깨어나야 할 때입니다. 사명을 회복해야 할 때고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해야 할 때입니다. 교회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먼저 목회자들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놀라울 정도로 지금 우리나라 목사님들이 정치 성향이 신앙보다 우선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이런 일련의 사태를 겪으면서 목사님들의 가장 우선순위가 신앙이 아니라 정치 성향이 더 우선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 정말 어떤 방식으로든 이 목회자들을 회개시켜 주십시오. 모르고 있을 겁니다.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할 거예요. 하나님이 최고고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고 신앙이 최고라고 생각할 거예요. 하지만 잘못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목회자들을 눈을 띄워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쪼개서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전념하게 하옵소서. 목회자들이 깨어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도 함께 깨어나야 합니다. 그런 목회자들의 회복과 또 목회자들의 바라는 것이 진정한 구원의 진리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 땅의 신자들도 모든 교회 안에 신자들이 깨어나게 하셔서 목회자들과 함께 교회를 재건할 수 있도록 이 시대 우리 한국교회에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선교적 사명, 전도와 선교 사명을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마치 교회가 세상에 있는 기업처럼 돼서 기업 마인드로 교회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그냥 예측하고 우리의 사명을 내려놓고 있습니다. 그럼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생명의 길로 가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서 하실 것인데 멸망의 길로 가고 있어요. 그게 지금 현격하게 약화되고 있는 것이 선교 사명입니다. 선교 사명을 우리 한국교회가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스리랑카 지난번 우리 아울리치 갔을 때 스리랑카 한인교회에서 함께 예배 드렸던 스리랑카 선교사님 한 분이 한국에 지금 갑자기 들어오셨다 그래서 이번 주일 말씀을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다음 주하고 이런 데는 뭐 약속이 있으신데 이번 주 들어오셨기 때문에 이번 주는 주일이 아직 비어 있다고 하셔서 이번 주 주일 설교를 부탁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주일 설교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큰 은혜를 내려 주실 수 있도록 김경성 선교사님이신데 백석 측 백석 장로교죠. 우리 장로교단 백석 측 파송 선교사이시고 그날 뭐 교제하시면서 뭐 아프리카, 뭐 중동아 험지에서 사역하시고 뭐 한국에서도 그랬던 선교사님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깊은 교제는 없었지만 어쨌든 지금 해외에서 선교하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다른 걸 다 떠나고 그 한 가지를 통해서도 제가 드릴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과 성령의 일들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주일에 오시는 스리랑카 김경성 선교사님을 통해서 또 큰 은혜가 부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광야교회 모든 교인들이 마음 기경과 선한 고난에 참여함으로 결단하며 살게 하옵소서. 저가 참 우리 교인들에게 바라는 게 있어요. 집에서 애쓰고 수고하더라도 그게 불행한 게 아니기를 바라요. 아무리 힘들어도 기쁘고 영광스러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또 교회에 나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서 섬기는 이런 일들이 참 영광스럽고 복된 것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마지못해서 버티고 사는 가정생활, 부부관계, 가족관계, 그리고 정말 당장이라도 교회를 떠나고 싶은, 왜? 교회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이런 분들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최근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런 생각 안 해봤거든요. 최소한 우리 교회 교인들만큼은 너무 힘들고 때로는 아프고 이럴지 몰라도 교회 나오고 교회에서 섬기는 게 저는 그래도 다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고 그렇게 확신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두려운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광야교회에 속한 모든 교인들은 자발적으로 인생을 살고 자원하여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섬기고 그 섬기는 일의 영광을 알 수 있는 우리 교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광야교회 모든 교인들이 정말 언제 어디에서나 힘든 가운데에서도 기쁨과 감사가 사라지지 않게 하옵소서. 그래서 눈물을 흘리고 고통이 너무 커서 벌벌벌 떨지라도 그 얼굴에 미소만은, 그 마음의 기쁨과 감사만은 사라지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인들이 현재적으로 겪고 있는 이러저러한 어려움들이 있단 말이에요. 서로 발을 씻어주라 하셨던 것처럼 서로 돕고 하되, 분명히 각자가 지고 가야 되는 자기 십자가가 있어요. 사실은 누구를 위해서 희생하는 거 없거든요. 형식적으로는 마치 다른 누구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희생적인 의미가 없으면 자기가 져야 되는 짐이지만 절대로 지지 않을 짐이에요. 그게 남은 고난이거든요. 본인을 위해서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남을 위해서 하는 명분을 주셔서 자기를 위해서는 절대로 하지 않고 게으를 그것에 대비케 하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광야교회 교인들이 정말 육체의 생명을 다하고 이 세상을 떠날 때 남은 고난 없이 첫째 부활에 임할 수 있도록 바라기는 그 정도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 더 살아서 우리 가족들과 이웃들 혼자서는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없는 이들을 첫째 부활로 인도하는 우리 광야 교회 교인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시고 편안히 개인적으로 돌아가면 되겠습니다.